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인데 우리 1절부터 8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서 3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38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의 글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3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난 이후에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이사야서 38장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15절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히스기야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자, 그렇다면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친히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전달된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친히 히스기야에게 이루셨다는 말은 그가 곧 죽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병을 고치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나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죽는 것을 말하고 또 뒤에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가 정말 고침을 받고 낫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히스기야가 나은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라고 말할 때 사용된 동사 이루셨사오니가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가 나음을 얻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리라라고 약속한 것이 죽는 것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죽어서 없는 거죠. 그렇죠? 완료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보는 것보다는 나음을 얻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종신토록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기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의 모든 세월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점잖게 걷겠습니다. 천천히 걷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겸손히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내가 곧 죽게 될 심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그 삶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강건케 하신 그 큰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요?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번역하지 않는데 현대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자로 사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행하는 것은 내 뜻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고 고함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굴복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나음을 얻은 이후에 남은 15년의 삶을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했다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병이 낫게 된 후에 두 번째 소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38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야가 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받아 생명을 연장받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있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리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된 후에 했던 세 번째 소원은 이사야서 15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자로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노래요? 히스기야 자신의 노래로 노래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노래로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세 가지 소원인 것이죠. 오늘 보면 이사야서 39장은 그런 세 가지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들을 만나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들을 대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여기 보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마루둑 신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것처럼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루둑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인 것이죠. 그는 엘라민과 합세를 해서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 도시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던 인물로서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에 의해 추출될 때까지 기원전 721년부터 710년까지 장차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될 바벨론 도시를 정복하고 그것을 통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10년에 그가 추출되었는데 사르곤 2세가 703년, 주전 703년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모아서 바벨론의 나중에 수도가 될 이 바벨론 도시를 또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가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사신들에게 자신의 글과 예물을 쥐어주고 히스기야를 무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 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루마리, 편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무로닥 발라단의 외교 문서를 왕의 친서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에게 친서도 보내고 예물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게 진짜 이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 사신들을 무려 1500km도 더 떨어진 그 먼 나라에 자기 친서를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쥐어줘서 보낸 것일까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누구라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쳐서 바벨론 도시까지 빼앗은 마당에 히스기야가 누구라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금 당대 최고의 제국인 아수르 제국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남유다를 포함한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다면 바벨론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남유다를 포함한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아수르 제국은 이를 그냥 방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군대는 일정한 양의 그런 군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부를 뭐 떼든지 반을 떼어든지 해서 남유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 정복하러 보내게 되면 그만큼 본토는 방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아니 뭐 모든 방위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도 싸워가지고 바벨론 도시를 빼앗은 입장인데 그 군대들이 이쪽 가나안 땅 있는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핑계로 해서 그에게 사신을 보내고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는 반아수르 제국 동맹에 한번 참여하자, 그렇게 종용을 하려고 사신들을 보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고, 그렇죠? 속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아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마땅할까요? 물론 히스기야는 그들이 무슨 음모를 가지고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자기들 찾아왔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아주 주구장창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며칠 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걸 알았고, 그렇죠? 그래서 벽을 향해서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보이는 벽을 향해 딱 마주하고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이 어떤 꿈속을 가지고 왔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산 영혼이 되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당연히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지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제국의 사신들을 통해 히스기야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한 분을 향하고 있는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처럼 또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은 이 일이 히스기야를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에이, 하나님 그거 몰라요? 아니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꼭 시험해 보아야 알으세요? 하나님은요 아시는데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 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죠?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시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면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저울에 달아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통과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에 그냥 불합격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요.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서 아브라함이 누린 그런 복과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를 달아보셨는데 달아봤더니 어땠다? 함량미달이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뭘 들었어요?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소유인 바벨론 도시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애굽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지만 바벨론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죠.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물을 주고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동맹을 맺고 그 일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 지 오래되었어요. 20년도 더 지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했다고요? 제가 남은 세월 겸손히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심조심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하신, 오늘의 히스기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알도록 하겠다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 안에서 자기 고백으로, 자기 노래로 수금을 치며 노래하겠다라고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히스기야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을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일 뿐인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보낸 사신들로 인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와우 계속 동사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듣고, 그렇죠? 가슴을 찢고,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으로 갔을 때 이게 다 와우 동사가 사용했다. 와우 동사가 뭐라고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친서를 주자마자 바벨론 사람이 주는 예물을 받자마자 기뻐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이들이 내게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묻지도 않고 받자마자 듣자마자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했다. 그냥 결정해 버렸다. 행동에 나섰다. 그런 것이죠. 바벨론이 반아수르 전선에 동참하는 나라와 왕으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인데 정말 탁월한 선택을 바벨론이 했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거기 있는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히스기야는 무기고를 다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성능을 가진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당신 바벨론 나라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잘못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어느 나라가 사신이 왔다고 자기 나라 무기를 다 보여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전투기 중에 F-22가 있습니다. F-22는 동맹국에게도 잘 안 팔아요. 혹시라도 그걸 사용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반열에 설까봐 안 팔아요. 돈 주고 파는데도 안 팔아요. 뭐 때문에? 그 성능을 이용해서 미국을 어렵게 할까봐 웬만해서는 안 팔아요. 그런데 무기를 다 보여줬다니까요. 1급 비밀도 필요 없고 특급 비밀도 필요 없고 다 보여줬다고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심지어 예루살렘 말고 지방에 있는 자기 소유까지 다 보여줬다.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신하들을, 이 사절단들을 다 뭐 그냥 또 화려한 것에 태웠겠죠, 그죠? 뭐 그냥 뭐 끌고 다녔겠습니까? 걷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딱 무슨 뭐 마차에 태우든지 병거에 태워가지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시켜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러시아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내가 여러분의 동맹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이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름 부르면 안 되겠죠, 예니까,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워싱턴 주에도 오고 오레곤 주에도 오고 캘리포니아 주에도 오고 전국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기뻐했다. 그만큼 동맹을 맺자는 그 요구에 마음이 혹했다. 동맹을 맺은 것이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번 묻겠다고, 겸손히 행하겠다고 해놓고 묻지도 않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들떠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한껏 지켜 세워준 모라닥 발라단으로 인해서 구름 위에 둥둥 뜬 기분이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교만이 겸손을 대체했어요. 자기 만족이 신앙적 양심을 대체했습니다. 자기 과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빵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궁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히스기야에게로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 먼저 3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보통 질문을 하면 어떻게 질문을 하죠? 아니, 왕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먼저잖아요. 근데 뭐부터 물어봐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부터 묻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 알고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기뻐가지고 날뛰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왕이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만 답을 해요. 그들이 저 먼 곳에서, 원방에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를 찾아온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 물었지만 히스기야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쳤습니다.
뭔가 마음속으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사실적으로 말하지 못했다면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캥기니까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캥기고 숨겨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질문이 딱 던져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건 싹 대답도 안 해버리고 두 번째 대답만 해버리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놓쳐버렸다. 엎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궁전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창고에 있는 것 중에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무기고를 보여줬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보여줬다는 얘기도 빠져 있습니다. 또 한 번 히스기야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말씀하셨고 알고 묻는데도 엉뚱한 얘기하고 빠뜨린 얘기하고 아주 요리조리 뺀질뺀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남유다의 도움을 구하러 온 행세를 하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결말이 펼쳐지는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의 모든 것,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의 공적이라고 내세우고 싶었고 떠들며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서 얼마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거세를 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용당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너를 위한 것 같고 너를 보호하는 것 같고 내 편이 되어준 것 같고 너를 사랑한 것 같지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나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되거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렇게 간까지 빼어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배반할 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히 사랑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고 우리가 미련해서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안 그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게 세상이고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고 어떨 땐 목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보호하실 분이시고 그러시다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어 언제든지 우리의 편이 되어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선언이 있게 되자 히스기야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때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가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에이 아무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고통이 없으면 내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갓처럼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좋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심판 선언입니다 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선포하신 심판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말씀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우 목사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게 지금 심판 선언까지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해되십니까? 왜 히스기야 때에 진노가 내리지 않고 자식 때에 내렸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가갔기 때문이다라고 이 역대하 3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아이고 나만 괜찮으면 되죠. 자식 놈들이야 어차피 지금 아직 자식도 없는데 뭘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렸던 그 일들, 그리고 그가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모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생명도 쥐고 계시다. 그러니 너는 애굽을 바라보거나 아수르 제국을 바라보거나 바벨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낳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묻지도 않고 답을 구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혹시 그런 모습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 능력, 내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잘될 때가 있으십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잘못될 때가 있습니까?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이런저런 조건들에 의해서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변덕스러운 그런
그런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정말 올곧은 사랑과 헌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히스기야 같은 그런 놀라운 신앙적 부흥을 이룬 사람도, 히스기야 같이 그런 생명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으로 옮겨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때 넘어집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남유다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 자신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가진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저 그냥 소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그 일이 실천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